오늘 우리는 룻기라는 또 아주 성경에서는 아주 짧은 책이죠. 룻기라는 책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제목부터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빈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절망일 수도 있고 또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일 수도 있죠. 그런데 빈손이기 때문에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담고 있는 주제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룻기는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별히 룻기의 이 목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언약에 따라서 한없는 그 자비와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빈손이 되어버린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안겨주는 그 주제가 바로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룻기를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조금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안에 시작하고 있는 배경은, 상황은 어둡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을 좀 보셨나요? 연극하는 그 극장을 가면은 시작할 때요, 갑자기 모든 불이 다 꺼집니다. 깜깜한 그 무대 속에서 갑자기 음악이 나오든지 아니면 한 줄기 조명빛을 쏘면서 그 연극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룻기는 그런 한편의 연극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요,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뿐인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룻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책이 바뀌었어요. 사사기에서 룻기로 넘어왔지만 시대상으로는 여전히 동일한 사사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에 있는 중요한 주제를 좀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사사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성경의 그 시대적 평가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시대에는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왕정시대가 펼쳐지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왕이 없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찍어서 왕이 없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때 왕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그 시대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적 특징을 통해서 담고 있는 어떤 현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왕이 필요한 시대였다, 사실은 왕이 필요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사사기,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기와 왕정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이 사무엘서 사이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고 있는 역할을 이 룻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손꼽을 수 있는 왕 하면은 누구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 예, 다윗. 네, 그렇죠. 예. 시작도 다윗, 끝도 다윗.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성경에서요, 뭐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그래서 성경 좀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풀어서 보면은 다윗 왕은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했던 인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윗 왕에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의미는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대가 이 다윗 왕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 필요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족보를 소개할 때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기는 그 다윗 왕의 탄생을 알리는 마치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책입니다. 이 룻기서가 1장, 2장, 3장, 4장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4장이 전부예요. 근데 4장의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인데 룻기서의 결론을 이렇게 다윗 왕의 출현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곧 다윗 왕이 출현한다. 준비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뿌리가 되는 그 한 가문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좀 심각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여겨지는 모압 땅으로 이 가족이 이주를 갑니다. 아예 이주를 간 거예요. 여러분, 모압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에요. 가나안이 서편이고 요단강이 동편이죠. 그 동편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4식구가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금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가장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2 아이를 빨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땅이니까 주변에 유대인이 없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못 가서 2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의 아내, 그리고 급히 결혼시켰던 모압 며느리,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반에 간단히 소개되는 한 집안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인도자가 없으니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12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연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라면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개된 엘리멜렉은 그 사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냥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좀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되어지는 대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또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흉년을 이유로 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1절 끝에 나오는 거류하다라는 것은 원래는 잠깐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에요.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갔던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나름 판단해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끝에서 이들은 거기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예 눌러 앉아버린 것이에요. 여기 살아보니까 괜찮네. 여기 살아보니까 좀 더 편리한 것들이 있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잠시가 장기간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장기간이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그 잠깐을 통하여서, 그 틈을 통하여서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집안의 두 아들을 모압 땅에 데리고 와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처신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옴이라는 여자 하나,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 이렇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은 그가 했던 것입니다. 선택에 자유가 있는 반면에 선택에 대한 그 결과도, 책임도 본인이 져야 했던 것이죠. 버젓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은,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떠한 경우에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앞에서 본질적으로 묻는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일의 그 파급력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기에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좀 얻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열정, 그 관심,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얼만큼의 에너지, 얼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엘리멜렉 집안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네, 역시 하나님은 뒤끝 있는 분이구나 라고 결론 내리면 큰 오산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엘리멜렉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1장 5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마치 그렇게 이제 폭삭 망했구나, 이제 이 집안은 앞날이 없구나, 이제 이 집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5절의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룻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기는 2장도 있고요, 3장도 있고 4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성경이 룻기 이후로, 그 이후로도 사무엘서가 있고요,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가 있고요, 48권의 성경이 더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가 어느 단편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정한 시간의 범주 안에서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완성된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수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뒤끝 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괜히 시비를 거는 분이셔, 하나님은 겁주시는 분이셔, 혼내시는 분이셔, 이렇게 부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집안에, 오늘 이 엘리멜렉 집안, 나오미의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사회제도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사회예요. 여자가 홀로 남았다. 여자가 혼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막막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놓이면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 나오미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뒤에 이어진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6절부터는요, 갑자기 그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 주어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엘리멜렉이 결정하고 엘리멜렉이 이주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6절부터는요, 나오미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나오미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문 같은 이야기가 들린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오랜 흉년에 시달리고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농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냥 흉년이 끝났다, 농사가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관이에요. 나오미는 주어진 환경, 상황을 이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에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땅의 현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상황을 다스리시고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환경을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을 보살피시는구나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은혜만 오면 좋은데 은혜와 함께 무엇도 같이 오나요? 시험도 같이 오더라고요. 꼭 은혜 받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왔잖아요. 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하도 온 동네방네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오미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도 들려오는 얘기가 흉흉하니까 나오미가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그러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다. 그래, 내 처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그렇죠. 우리도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 보니까는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치켜들었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하면 불신, 의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불신이나 의심은 그나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경이 가짜다, 성경은 신화다라고 의심했던 사람 중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튜리분지라는 그 저명한 그 잡지의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을 대해서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이 뭡니까? 기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은 누구보다 전문가다 해가지고 성경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 기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들을 조사하고 증거들을 찾습니다. 이 사람의 신조가 있습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만났고 증거들을 찾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연구 끝에, 처절한 연구 끝에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과 의심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관심이에요. 아예 그런 것에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일이 잘못 꼬여서 쫄딱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셨다. 그래서 내가 엇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채찍으로 나를 어렵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갈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이민을 갔던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겪었던 아픔, 그 슬픔과 괴로움을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가 멍청해서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결국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들을 겪게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삶이 재해석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동의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내 계획대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내가 재수 없어서 그래,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저놈이 나쁜 놈이어서 그래, 내가 멍청해서 그래, 함부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상황 위에 엄연히 살아계시고 엄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삶을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또 다른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은 그래요. 우리 가정에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 길이 옳지 않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빈손이 되어서라도 결국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룻이 따라오면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 룻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냥 단지 이방 땅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룻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늘상 하는 그 말, 또 저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깨달았던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진짜 신이네,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단지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사건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자기 집안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 전통, 유대 사회 전통에 의하면 어느 한 집안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망해갈 때에 가까운 친척들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 제도, 그 책임에 충실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룻과 결혼하게끔 하고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또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말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나오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찾아와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는데,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시끌벅적 또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결혼은 룻과 보아스가 했습니다. 아이를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룻이 아이를 낳았다라고가 아니라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집안에 있던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겼어요. 이 가문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된 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대가 끊겨서 사라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방식은요 되게 오묘한 방법이에요.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아이를 얻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집안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게 손꼽히는 왕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룻기를 읽으셨을 텐데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저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이구나, 불쌍한 여인이네, 아니면 나도 룻과 같은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한 집안,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빈털터리 빈손이 된 집안의 모습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은, 이런 예상치 못한 환난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서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그 빈손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3장 10절에 나오는 인애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깊이를, 그 뜻을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해석이 그때마다 달라요. 때로는 인애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때로는 자비, 때로는 은혜, 때로는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룻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끝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거, 잘못했으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 돌아온 자들을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에 자기 사명에, 자기 역할에, 자기 책임에 충실한 자를 통하여서,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돕는 자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일으켜 세워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이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면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